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제가 3대째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 이렇게 제가 이제 3대째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저희 자녀들이 이래서 저희 집안 이제 4대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 생활을 착실한 것은 아닙니다. 늘 교회 가면 그냥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늘 장난치고 혼나고 또 장난치고 또 혼나고 그러다가 중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저기 포항 바닷가로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가 같이 갔는 적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도 사실 형과 누나들하고 한 3박 4일 수련회 한다니까 물놀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일째 날 밤,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냥 반 졸고 뭐 기도할 때도 그냥 반 졸고 이렇게 꾸벅꾸벅 있고 그러다가 뭐 형 누나들이 동생들 끌안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끌안고 기도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이틀을 보냈는데 3일째 날 밤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냥 정답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마음으로 제 심장을 관통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꾸역꾸역 머릿속에 들어있던 이야기를 툭 찌르면 두두둑 나오는 그 정도로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밤에는 그렇게 그동안 얘기했던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와닿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많고 장난만 치고 말도 듣지 않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가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마음으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형 누나들 만나는 것처럼 정말 내 곁에 가까이에서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다독여주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사실 그때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거의 인기 투표죠.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고등학교 2학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에 또 불같이 뜨거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예배가 끝나면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할 사람들은 간증하고 했던 저희들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밤 저녁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그렇게 알지도 못한 소원을 이렇게 무턱대고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할 때 제가 주를 위하여 잘 알지 못했지만 주를 위하여 평생 살면 좋겠다고 그 생각으로 소원했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저의 철없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기억하셨는가 봅니다. 10년이 지난 저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소명은 모든 부르심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자들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 나눌 이 모세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듯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건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출애굽기는 한 사람 모세를 부르는 것에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또한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이 성경을 바라보면 그 성경에는 꼭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광야의 생활 하나님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꼭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콜링, 소명, 부르심을 받는 본문이 오늘 우리 3장에 나눌 말씀인 겁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우리가 알다시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40년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생활했었고 이제 또한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 지금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의 사이이며 동시에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2장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순간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목자가 지금 양떼를 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생활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서는 많은 직업군 중에 최고로 많은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 속에서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 결혼하고 80세가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그냥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되었던 거죠.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그 나이가 되었던 겁니다. 80세. 한순간, 어느 순간 그 삶이 훅 지나갔는데 40년이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모세는 40세에서 80세의 그 삶이 어떤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느냐? 그냥 목자로서 평범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느 날처럼 평범한 그 일상이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에 살던 그 순간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이제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100세나 110세나 120세 그 사이에 됐을 때 그때쯤 또다시 몇십 년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그가 처음 하나님의 시간 만났던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가 만났던 그 산은 그때만 해도 그냥 산이었는데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거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그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고 묻는다면 저처럼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는 않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포항 아니면 집회 가운데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공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포항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건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알던 시간들이지 제가 태어나기 전, 제가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제게 함께 하셨고 선생님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바로 포항에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80세가 되었을 때 여느 날처럼 목동의 일을 하는데 한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그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 모세로는 평범한 일상이 늘 평범한 그 일상이 오늘은 평생 생생하게 기억될 만한 그 하루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모세 눈앞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거죠. 왜요? 이 떨기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채로 모세가 바라봤던 겁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광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 현상을 그는 호기심인지 아니면 궁금함인지 그 큰 광경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 큰 광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앞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큰 광경을 만들었는데 모세는 지금 이 큰 광경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이 큰 광경을 보는데 그 광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광경을 더 자세히 보고자 그 떨기나무에 나가는 그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 하나님의 상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르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실 큰 불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타는 횃불로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고 또 출애굽기에서 이후로는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고요. 그 불꽃으로 오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콜링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서, 이 고대 사회에서요, 사람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른다는 것은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호야 승호야 하는 것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지극한 사랑과 큰 관심 가운데 그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80세가 된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시지만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도 광야 40년의 그 궁의 삶이나 80세까지 또 다른 40년의 목자의 삶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처음부터 너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너를 알고 있던 것처럼 친근하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신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사실 조상을 통하여 어쩌면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은 듣고 하나님이 들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앞에 신을 벗는다는 그런 의미보다 모세에게 주었던 말이 네가 지금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 40년의 시간들, 그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네가 그 이후에 또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목자로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것 또한 벗어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선 경험인 겁니다. 40년의 이 궁생활이 모세에게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그 40년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불꽃같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하여 지금까지 이 40년에서 광야에서 목자로서만 생활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는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시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도요. 복 받기는커녕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실패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당할 경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놀았는데 더 억울함을 당하고 마음 아픈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각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들, 네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세야 모세하라고 주께서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모세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이 이후에 모세는요,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뱀을 잡을 때는요,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이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말씀 가운데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그 말씀에 부딪혀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 앞에 설 때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조상인 이 몇백 년 전에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이 모세와 또한 모세 이후의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서야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서야 모세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지금 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80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났을 때 이제야 그 모세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모세에게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그 목적인 7절과 8절을 이제서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이제 400년이 지났어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일들을 시작하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기록된 것은 내 백성이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백성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탄식처럼 하나님 아이고 힘들어 이런 탄식 같은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모든 시간들을 이 백성들을 지켜봤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한 단어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그것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 지지도 않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보고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이유가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과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 백성을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이 내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세상,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제 모세는요, 이 부르심 앞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질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또 미디안 부족의 그 양치기가 되었던 모세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설득되어가는 그 순간 앞에 이제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치기이자 또한 지도자로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쩌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의 그 붙은 불이 그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완전히 바꾸어 놓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들과 어떤 일들이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재가 그곳에 임하면요, 그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 되면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재로 앞으로의 모세의 삶은 이전까지와 완전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전 스스로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이 실망하고 좌절로 끝났다면 80세가 되기까지 이제는 그 한탄과 허무함의 시간을 지났다면 이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보내고자 이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 첫사랑과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어쩐 때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내는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40세가 되기까지 그 당대 최고의 궁중에 그 왕자로서 살고 그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때는 자신의 열심으로 이렇게 불꽃같이 일어났다가 그 마음이 꺾여져 버리고 이제는 80세가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 아무 잃어먹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흘러가는 데 살아가는 그 삶인데,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 부르신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도록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른 이 순간부터 이제 모세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피하고자 한다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그 속에 성도를 두고 성도의 가정도 들고 그 속에 성도의 기업도 들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앞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살듯이 살아가는 자들, 정말 매일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내려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지식들, 내게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 재산을 통하여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자녀라 부르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 모세 이후에 일어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내 삶을 통하여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도 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도 이 땅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없다면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 모세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내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80세가 되어야지만 이제서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때가 바로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향해 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80년이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의 삶 속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세상 최고의 학문은 배웠을지라도 부모님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은 들었을지라도 머리로 있는 지식이 아니라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경험이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관하여 주시고 그 앞에 깨어지고 부서짐 받는 그 알을 가진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모세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그 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처럼 우리를 불러오셨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순종으로 나가는 삶 뒤에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우리 남산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며 이 말씀을 날마다 심령에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삶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에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속한 가정이 있고 우리 남산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겸손하게 내려놓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순종 뒤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